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넘치게 받으셔서 나눠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다 좋아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간혹 가다가 복을 싫어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본심이 아니에요. 가끔 사람들 중에 당신 지옥 가고 싶냐 천국 가고 싶냐 물으면 나 지옥 갈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이 아픈 건 싫어하거든요. 자기 몸이 아픈 건 너무너무 싫어해. 근데 지옥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못돼가지고, 사람 마음이 못돼가지고 그렇게 못된 척 하는 거지, 그 지옥에 가면 지금 아파서 못 견디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있는데 지옥 가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옥을 모르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나 지옥 갈 거다, 뭐 지옥이 있다면 나 지옥 갈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말 지옥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본다면, 그 맛이라도 조금만 본다면 절대 지옥 간다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평생 사는 중에 항상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아프면은 아이고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픈 고통이 마치 내 몸을 째서 메스로 째고 고름을 짜내듯이 그 아픈 고통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면 누가 지옥 가겠다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천국 가고 싶고요, 또 이 땅에서도 현세의 복을 많이 받으면서 복 받는 걸 다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지옥 자식으로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천국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저주받는 것보다 복받는 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가장 먼저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그 메시지도 복 아닙니까? 28절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분명히 하나님은 28절에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는 복받아라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복받을 존재로 하나님의 천국 자식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받는 거 좋아하고 천국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져야 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이 복은요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 필수 조건인 하나님의 복, 여러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복 그거는요 늘 받고 나면은 갈증이 나고 탄산음료야, 사이다, 콜라, 그거 마시면 분명히 액체인데 먹고 나면 내 안에 뭔가 모르는 갈증이 생겨요. 지금 당장은 채워진 것 같지만 도리어 내 몸을 해롭게 하고 내 이를 상하게 하고 내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는 뭔가는 부족한 그런 탄산음료가 세상의 복인데 그게 달콤해 보이거든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에요. 거기에만 속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여러분이 젖어 드셔서 하나님의 생수를 많이 드시고 그 가운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우리 인간에게 필수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필수인데 이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받을 복이 있어요. 자기가 받을 복이 있는데 그게 분복이에요. 분복. 자신이 받을 복이 분복이에요. 제가 아기들, 태아들,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제가 늘 빠뜨리지 않고 하는 그 분복에 대한 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게 분복이에요. 사람마다 받을 자신의 복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은사거든요. 재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내 그릇과 분량과 내 인생의 평생에 받을 복을 허락하셨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엉뚱한 복을 구하고 세상의 복을 구하면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내가 그 복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 분복을 다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지금은 뭐 제가 평가하기가 좀 그렇고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분복이 있는데 그 분복을 제가 거절했더라고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학원 가고 충분히 과외 받고 충분히 그 모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다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분복을 논다고 제가 노는 게 좋아가지고 거절했던, 제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철없었던 시절의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게 그때는 복인 줄 모르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나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셨던 은혜고 복이었는데 그 분복을 제가 거부했던 거예요. 막 도망 다니고 과외 선생님 집에 오면은 문 안 열어주고 도망가고 창문 열고 도망가고 막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 결국엔 내가 복을 복인 줄 모르고 누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고 또 시간마다 때를 따라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을 거절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면에서 내가 그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행동을 했었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요, 이 분복을 누려야 되는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복의 선언을 하셨는지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복을 온전하게 받아서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만들어질 때, 우리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짐승의 형상도 아니에요. 동물의 형상도 아니에요. 사단의 형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닮은 꼴, 하나님의 닮은 꼴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복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부모를 닮아서 태어났다는 게 그 가정의 핏줄을 따라서 태어났다는 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핏줄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부모에게 쓴소리를 내뱉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부모에게 쓴소리하고 부모에게 못된 행동, 못된 짓을 하는데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버리면 되지. 내버리지 않는 이유는요, 그 아이는 내 새끼고 내 핏줄이라는 그 복 때문에, 그 복받은 창조의 복, 태어날 때 그 선택의 복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그 닮은 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폐역 가운데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귓가에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행동했습니까? 제가 복받을 짓을 했어요? 못된 짓, 하나님 속썩이는 짓은 다 했는데 그런데도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부르면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27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 시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바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영역 하나하나가 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상은 결국 닮은 꼴이죠. 이 닮은 꼴은 딴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자기 형상을 닮아서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형상은 셋이,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이 아담을 닮아서 나왔다는 거죠. 결국 셋은 아담의 닮은 꼴이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근데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공유적 속성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유적 속성도 있는데, 그 공유적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았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지정의입니다. 지정의의 전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격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있는 영역인데 우리가 그걸 닮아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상대방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이 정이죠.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는 결단과 의지, 이게 의예요. 지정의. 이 지정의가 하나님께 있는 공유적 속성인데, 이 공유적 속성 가운데 일부분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닮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역이 우리가 창조 때에 하나님께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요,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면서 위로, 옆으로, 아래로 모든 영역에서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복받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받은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처음 1장 부분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니까 변질되어 버렸는데,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변질되니까 위에 하나님 대신 만물, 우상, 돈,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두고 위로 세상의 그 탐욕스러운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래로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래에 만물이 아니라 아래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변질된 겁니다. 위로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이 돼버렸고, 아래로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버리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면서,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죄와 악을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였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뭘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죄와 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의를 전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도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닮은 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재창조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새로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창조의 이 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의 복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라는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 회복된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의 회복, 성숙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회복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점점점 회복의 모습,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뭐라고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창조의 복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연결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새끼니까,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 내용에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은요 복 받은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복 받은 존재이고 복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 복을 복인 줄 알고 탄산음료만 마시면서 자기 몸이 죽어가는지 모르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복받은 존재로, 복을 나누는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내용까지 쭉 정리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본을 받으면, 예수를 우리 가슴에 다시 모셔드리면 우리가 구속된다고요. 구속돼서 다시 사는 거예요. 카일로스의 그 은혜와 기회와 시간과 복을 저희가 엑사고라조 하는 거예요. 엑사고라조 바이백, 다시 사면은 그게 창조 시의 복으로 회복된 거죠. 잃어버렸던 걸 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다시 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이게 중생이라고, 이게 거듭남이고 이것이 회심이라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에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을 주셨던 이유는 결국 사명입니다. 사명이 28절에 나옵니다. 복을 주실 때 복 받아라 라고 끝내지 않고 복을 명령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하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떵떵거리고 나 혼자 탐욕스러워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서 말하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대로 그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하는 것 때문에 복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영향력, 이 영향력이 드러나는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말, 행동, 생각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니까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예수 자랑하는 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메시지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의 변혁을 일으키며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화 명령을 받아서 문화의 주도권을 이 세상 속에서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이게 가슴을 칠 노릇인 거예요. 통탄할 노릇인 거예요. 과거에는 한국 사회에 교회가 문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문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이들의 다음 세대의 놀이터가 되었고 그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갔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화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는데 문화 명령을 저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받았던 그 복, 창조 때의 복을 다시 기억하고 사명을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창조 때의 이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중에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이 창조의 복대로, 문화 명령대로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 모두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국방, 과학, 기술,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와 인물이 되고 각자의 처소에서 문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재와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창조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받아라고 했었던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예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갔으면 그 분야에서 문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만물을 다스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존재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문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학생이, 다른 꿈을 키운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1등이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1등이 저의 목표가 아니라 저는 저의 사명을 위해서 꼭 1등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이 학생은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사명이 목표인데 그 사명을 위해서 1등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사명 때문에 돈 벌어야겠고, 사명 때문에 재능도 키워야겠고, 사명 때문에 뭘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에게 어떻게 그 사명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그 학생이 제가 한 선교사님에게 도전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이 도전을 받고 그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고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비전, 열정, 끈기가 생겨서 도전하고 도약하게 되었다라고 이 학생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그냥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왜 내 공부하고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사명 때문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학업의 발동입니다. 신앙의 발동입니다. 사명의 발동입니다. 이 모든 발동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명을 발견했을 때 발동이 걸리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학업의 발동, 신앙의 발동, 사명의 발동이 걸려서 사명 감당하며 이 창조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